여러분, 우리가 운명 같은 그런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죠. 구원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살아있는 오늘도 내 삶은 눈부시다. 정말 눈부시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구원을 넘어서서 여러분 눈부시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슴 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은 참 복잡한 것 같지만은 딱 요약해 보면은 세 가지 사건으로 요약이 됩니다. 맨 먼저 출생하고, 두 번째 살아가기,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죽는 것이죠. 이 세 가지로 우리 삶이 이제 그 모든 사건들이 요약이 되죠. 태어나고 죽고 살고 죽고. 자, 그런데 우리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은 운명같이 결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에 살아가기, 그 살아가는 내용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울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아주 복되게 살아갈 수도 있고, 분노하면서 한 세상을 마칠 수도 있고, 기뻐하며 노래하는 그런 인생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삶의 내용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태어남과 죽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삶의 내용, 삶의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죠. 이것을 인생 과목이랍니다. 인생을 수업하는 수업 과목.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이름이 좀 길죠.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는 사람이 인생 수업, 이런 책을 썼어요. 그 인생 수업에서 8가지 우리가 배워야 할 인생 수업 과목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 과목이 사랑이에요. 사랑. 사람이 살아가는데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배워가야 할 인생 수업 과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관계. 그들과 어떻게 관계하며 살아갈 거냐, 관계. 그 다음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상실.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다가 두려움, 인내,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 그 다음에 용서하는 것, 행복. 이 8가지 인생 수업 과목들을 쭉 나열해서 굉장히 많죠. 복잡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 간단한 게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런 과목들이 참 많지만은 궁극적인 인생 수업 과목인데 그게 뭐냐면은 나는 누구인가, 이거라는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 인생 수업의 완성이다. 그 책에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인생 수업의 완성이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이것은 10대 아이들, 사춘기의 그 아이들,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그 시기에만 이 아이들이 갈등한다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을 많이 산 어른들에게도 문득문득 나는 누구지?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단순한 것 같은데 실제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생물학적으로, 해부학적으로 사람을 분석해 봐도, 장기를 가르고 우리 속에 있는 장기를 다 분석해 봐도 내가 누구인지를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수많은 철학가들이 사람이 누군지를 오랫동안 그 사람들이 사고하고 또 사고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들이 자기들의 종교의 신념을 가지고 밥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앉아가지고 성지처럼 그랬잖아요. 평생을 도를 닦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인생의 누군지를 알아보려면,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 그분을 만나면은 아하, 내가 그렇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시편 13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었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장이라고 했어요. 옛날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내 장부를 지으시고, 훨씬 좋은 용어예요. 내 장부를, 이게 내장이라는데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이 장기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리고 어머니의 모태에서, 엄마의 그 모태에서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 나는 하나님 만드신 존재구나, 그제서 알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건 맞는데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고, 내 속의 장기들을 다 주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와,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그때 알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게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대요.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속에 보냈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피조물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대요. 따라해 봅시다. 아빠,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 그러잖아요. 나이가 들면 아버지 그러거든요. 어른들 장가 들면 아버님 이럽니다. 어감이 차이 나죠. 똑같은데, 대상은 똑같은데 차이가 나요. 제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얘가 어릴 적부터 아빠, 아빠인데 그가 청년이 되고 장가 갔는데도 나한테 아빠 그래요. 제가 듣기 너무 좋아요. 근데 이 녀석이 기분 나쁘면은 아버님 이럴 거 아니에요. 그 간격이 딱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데 더 다정하게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하나님은 창조주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빠라는 거예요. 아, 나는 그분의 아들이고 너무 친숙한 아빠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나를 만드신 그 너무 좋으신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너희는 이렇게 살면 좋겠어, 이런 바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어떻게? 5가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먼저 12절에 보니까 첫 번째 관계를 말하는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 이분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우리가 첫 번째 눈부신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중요한 관계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러냐? 13절에 보니까 가장 귀히 여기래요. 여러분, 우리가 귀히 여길 사람 많지만은 너희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에 첫 번째 관계가 뭐냐? 너희를 지도하는 교회의 목사, 지도자를 귀하게 여기라. 그래 네가 복이다. 이런 목회자에 대한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자체가 복이야. 근데 요즘 사람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욕하고 막 목사가 저래 그러고 그건 자기가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자체도 인간이에요.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약한 모습 많아요. 그러나 성경 뭐라 그러냐? 네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귀히 여기라. 이 첫 번째 관계를. 두 번째 관계 14절 15절인데요 게으른 자들, 마음이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내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 다양한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게. 그 다양한 사람의 관계 어떻게 하냐?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네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다. 세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여기 세 번째 관계입니다. 이건 자기와의 관계예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친절하지 않아요. 자기에 대해서 늘 분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사람 많아요. 남에 대해서는 친절한 사람 많지만은 자기에 대해서는 친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 기뻐해라. 그 다음에 네 번째 광기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해라는 이 끈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관계는 18절인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 범사라는 말은 상황을 말해요. 상황, 모든 상황을 말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다섯 번째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모든 상황들을 말합니다. 어려운 상황도 오고 속상하는 상황도 오고 답답한 상황도 올 때 그 모든 상황 범사에 어떻게 하느냐? 어떤 관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행복하다. 그래야 네가 눈부시다. 자,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넉넉한 게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 우리 인생 수업의 완성이 나는 누구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알아야 나를 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정말 인생 수업의 완성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은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 아들이다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받는 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생각하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게 진짜 나거든요. 남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내가 생각하는 나가 진짜 내가 되는 것이죠. 김병환이라는 사람이 생각의 힘 이런 책을 썼어요. 술주정뱅이 아버지가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요. 술만 먹으면은 폭력을 휘두르고 술만 먹으면 가지도구를 내리 던지고 엄마를 때리고, 그러니까 두 아들은 그 폭군 아버지 밑에서 안절부절하면서 자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을.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그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아버지처럼 술주정뱅이가 됐어요. 폭군이 됐어요. 그런데 또 한 아들은 정말 인기 고상하고 품격 있는 변호사가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맨날 저러니까 우리가 뭘 배우겠어? 우리 아버지 저러니까 내가 뭘 배우겠어? 이런 아들은 아버지처럼 폭군이 된 거예요. 술주정뱅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산다. 이 다음에 내가 어른이 됐을 때 내 아들, 딸들에게는 나는 인격을 가지고 고상한 품격을 가진 아버지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그 사람이 그렇게도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똑같은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해주는 비결이 뭐냐? 바로 생각의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각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생각하는 나,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라벨 효과, 낙인 효과 이런 말이 같은 얘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라벨을 딱 붙여놓으면은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로 우리에게 이 라벨을 붙일 때 꼬리표를 붙여주는 것은 어린 시절이에요. 수많은 사람 내게 말하거든요. 근데 어린 시절에 주변에 있는 힘 있는 사람,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마을의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내게 붙여주는 그 낙인은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내게 힘 있는 그 사람이 나에게 만약에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이렇게 내게 딱 낙인을 찍었다면 이 어린 마음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이 꼬리표가 딱 붙어가지고 쓸모없는 인간으로 살게 될 확률이 아주 높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참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얘야 너는 정말 친절한 아이구나, 너 눈망울이 굉장히 맑구나, 너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될 것 같아, 이런 나비를 붙여줬어요. 그럼 이 아이는 점점 마음이 넓어지고 친절해지고 더 눈이 맑은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서 이 다음에 자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이, 이게 꼬리표 붙이는 라벨 효과라고 그래요.
남들이 붙여주는 효과예요. 두 번째는 또 라벨을 붙여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라벨을 확 붙여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너 예수 팔아. 너 예수 팔 놈이잖아. 예수 팔어. 이렇게 라벨을 붙여버려요. 그러면은 유다는 그 라벨 붙은 대로 밖에 나가서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생각.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요 하루도 수십 번 생각이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각이 스물스물 생각이 올라와요. 그런데 이 생각은 구름 조각과 같아요. 피어나는 구름과 같아요. 가만히 두면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이 생각을 딱 잡으면은 나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거리가 중요해요. 생각거리. 쓸데없는 생각거리 확 올라오고 그 생각에 사다 보면 사람이 쓸데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생각거리를 내게 주는 정말 좋은 생각거리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생각거리가 계속 피어오르는 거죠. 마귀는 우리에게 꼬리표를 붙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라벨을 붙입니다.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나님 나 부족한데요? 아니야. 너는 정말 내 사랑받는, 나는 네 때문에 너무 기뻐. 내가 부족한데 아니야. 정말 너는 나의 사랑의 대상이야. 이게 하나님의 붙여주는 라벨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하지만은 하나님 나를 보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라벨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붙이고 마귀가 라벨을 붙이고 하나님이 너는 이런 사람이야 말씀해 줘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생각하는 나, 그것이 내 인생이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오늘도 내 인생 눈부시다. 내가 그렇게 믿으면은 원래 우리 그런 존재 맞거든요. 내가 그렇게 믿으면은 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령의 은혜로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정말 힘겨운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예수 때문에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슬픈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옥에도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27절에 가보면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배불러 본 적이 없대. 늘 배가 고팠어. 그리고 늘 입을 옷도 없었대. 그래서 매도 맞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어디를 봐도 그는 너무 억울하고 슬픈 인생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그는 자기가 불행하다거나 억울해하지 않아요. 정말 기뻐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맨날 배고픈데 맨날 매를 맞는데 입을 옷도 없는데 어떻게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신이 누군지를 알았거든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자기는 오늘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이, 우리 상황이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살아있는 오늘도 나는 그래서 눈부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입니다. 오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요,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이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오늘 하루 내게 선물로 주어서 너 오늘 행복하게 살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게 사는 것이 행복이야, 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선물을 주셨어요. 오늘 이 한 날 네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라.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어요. 오늘 뭐 하는데? 하나님 오늘의 선물 속에 우리에게 행복한 그 선물 패키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다 알아요. 다 외워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삶 전체죠. 어쩌면 감사할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를 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독초가 자라요. 독초. 이런 독초가 왜 생겼을까? 그게 뭡니까? 인생 독초, 원망과 불평이에요. 감사했던 그 마음들이 흐르는 세월 속에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얼마나 인생이 짧다는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길지 않다기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비극은 뭐냐? 그 중요한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다가와야 그때나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오늘도 내 삶은 눈부시다. 너희들이 오늘이 선물이야. 이 선물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눈부시게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오늘이 기회인 거예요. 그런데 죽음이 다가올 그때 깨달으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항상 기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이라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루하루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살아라. 여러분, 빌딩을 가지면 뭐합니까? 걱정하고 있으면. 억만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벌벌 떨고 있으면. 정말 복된 사람, 눈부신 사람 누구냐? 주어진 하루 기뻐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재밌는 세상, 여러분들이 그렇게 악을 쓰며 잡으려고 하던 그 세상의 모든 정욕들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 하루하루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있는 오늘 내 인생은 눈부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아버지니까. 여러분, 눈부시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그늘 하나 없는, 너무나 눈빛을 보면 고요하고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축복합니다.